12장 1절부터 저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들이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자, 아침에 사실 이 본문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본문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전체적인 교육기관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제가 속한 부서가 중등부가 되다 보니까 중등부에서 이 설교를 먼저 제가 꼭 하고 옵니다. 물론 이제 수준은 다르죠. 중등부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가는 중등부 애들이 제게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반응은 비슷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중등부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기가 막힌 그림 하나 그렸죠.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렸을 때 좀 더 부드럽게 그렸어요. 이걸 뭐로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중등부에서 약간 좀 둥그렇게 그렸던 얘들이 지구 이러더라고요. 뭘로 보이시나요? 제 그림 이거 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죠. Y자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그림 이렇게 그렸더니 삼지창이다, 와이파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도가 하나 있고 여기 이런 반도가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더니 얘들이 다 기가 차더라고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애들 진짜 중등부 애들이 맞췄어요. 굉장히 애들 수준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게 이제 이야기해보세요. 지명. 이탈리아 반도랑 여기 이번에 장하는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인데 이 당시에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로마 시대, 로마 땅인 거죠. 그렇죠? 그럼 맞춰보세요. 그 앞에 있는 반도는 뭘까요? 발칸반도. 여기 백한반도가 하면 곤란해요. 여기는 그 당시에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금은 여기가 그리스 땅인 거죠.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뭐였을까요? 헬라였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여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지중해. 여기 지중해죠. 감사해요. 여기는요? 그래 감사해요. 여기 갈릴리였고 여기는 사해, 여기는 요단강. 요걸 뭐 그랬을까요? 여긴 나일강인 거죠. 네, 나일강. 제가 잘 그림 잘 그려요. 나일강 삼각주다리 발달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리죠. 감사해요. 이렇게 웃으셔서. 자, 이 Y자는 뭘까요? Y자? 이 성경 공부할 때 꼭 이걸 꼭 이 지도를 꼭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지도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큰 게 유프라테스고요. 조그만 게 티그리스입니다. 문명은 이렇게 압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로마 제국. 이렇게 발달된 거죠. 여기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산맥입니다. 해발 3,000에서 4,000m가 되는 산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지중해라 이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지중해를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땅 지자, 뭘까요? 가운데 중자, 바다 해자. 왜 지중해라고 불렀을까요? 얘들 보기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정말 땅속에 있는 바다, 진짜 이 중심되는 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항해술이 그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느꼈지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1500년대
150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1500년과 1500년이 기준이래요. 1500년 이전에 세계 10대 도시를 거론하라고 이야기하면 서양에 몇 개가 있고 동양에 몇 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세계 10대 도시. 동양이 많을 것 같아요? 서양이 많을 것 같아요? 세계 10대 도시. 대부분은 서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1500년 이전에는 세계 10대 도시가 동양에 거의 한 8개에서 9개가 있었습니다. 서양이 1개 정도. 동양의 문명이 훨씬 발달했어요.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알 수 있냐면 화약이나 나침판의 문화가 이쪽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00년 이전에 다 넘어가요. 1500년 이후가 되면 세계 10개 도시가 바뀝니다. 동양이 몇 개 없어요. 서양이 대부분의 도시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별개 이야기고 1500년 기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아무튼 그만큼 이 동네에 아주 편협한 삶을 살고 있었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헬라 땅에서 그래서 헬라나 로마 땅에서 이 배를 타고 가고 싶은데 항해 수질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나침판이 없으니까 얘들은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돼? 바로 죽어요. 왜? 어디를 보고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항해 수질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때 당시의 문화는 대부분 다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움직이는 항해가 연안을 따라서 움직이는 항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왜? 나침판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항해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태풍을 만나요. 로마로 가다가 앞성당에서 왜 배가 원래는 연안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태풍 만나고 바다 가운데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매다가 끝자락 가가지고 겨우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다 뭐냐면 항해 수질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산맥이 있어요. 여기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원래 성경이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여기. 다 웃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늘 성경이 배경인데 헬라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이 이야기 한번 하려고 제가 이 그림 다 그렸습니다. 헬라 사람. 헬라 사람, 정말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지도를 안 보고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헬라 사람이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면 이 소피스트, 지혜에 관한 것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 동네에는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 보면 신들이 아주 난잡해. 신들이 아주 여러 명이 있고 난잡하단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짓은 누가 더 많이 하냐면 인간보다 신이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와가지고 장사하려고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유일신을 섬겨. 자기들은 난잡한 신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유일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또 자기들은 난잡한 신이었는데 얘들은 십계명이라는 도덕적인 율례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아주 건전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합니다. 유대교를 개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서 돌아서 이 당시에 제일 발달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의 도시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뭐 하게 되냐면 배를 타고 차를 육지해가지고 어떻게 올까요? 지금 차가 없었어요. 아이고 말이 헛나왔네. 타이밍을 보고 웃고 있는 여러분 보고 있으면 감사해요. 아무튼 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오거나 도보로 이해서 이들은 어디 오냐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게 언제 왔냐면 오늘 1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그럼 한번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다고 여기 있어요. 명절. 유대인들은 3번, 1년에 3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6월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예배 시간에 이들이 왔어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디서 본 거예요? 헬라에서부터.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감히 누가 이 사람, 여러분 교회 오늘 오면서 30일 배 타고 온 사람 있어요? 40일 전부터 계획하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 가야겠다. 40일은 투자해야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0일 투자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냐고. 당장 우리는 아마 그랬을걸. 너무 급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늘 머리 감는 거 포기다. 모자 쓰고 오거나.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어디 오냐면 예루살렘에 예배에 와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했던 이 헬라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누굴 찾아왔다고요? 성경에 나왔잖아. 내가 보면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네, 빌립을 찾았어요. 빌립을 찾아왔거든. 그들이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표현했잖아. 21절 보면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누굴 찾았다고요?
빌립을 찾았어. 빌립을 찾았는데 빌립을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빌립이 누구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근데 빌립이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요? 예?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21절. 갈릴리 베세다 사람. 자, 나사렛에 대해서 전했는데 갈릴리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사렛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거기에 무슨 천한 것이 있겠냐. 여기 아주 천대에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빌립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주님에게 따른 원문에는 주여라고 표현하거든요. 주여,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는 완전히 놀린 거지. 나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서는 무슨 갈릴리에 선한 게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소리를 들었는데, 한 30일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와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애들이 뭐라고 한 거야? 예배하가지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놀란 거죠. 아, 정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가 정말 탁월한 분이구나. 왜 탁월한 분이야? 아니, 저 멀리서 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인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주로 섬기는, 스스로 섬기는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아마 이런 자긍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 가운데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안드레를 찾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누굴 찾습니까? 그가? 안드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배경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이런 생각 진짜 안 해봤을 거예요. 한번 예배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야기 다른 이야기인데 예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예배. 30일 전부터 막 격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태풍과 폭풍을, 바다를, 그 멀미를 뚫고 막 지나가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이야기하기도 바다에 빠져 죽을 위험, 내가 바다의 죽음으로부터 여러 번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위험을 뚫고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줄이니까 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죠?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문제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와서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무슨 비유예요? 24절에? 24절로 띄워주세요. 이건 읽어야 돼. 24절과 25절. 되나요? 24절가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야기하냐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는, 영광하고 동일한 말로 뭐라 하냐면, 갑자기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얻을까요?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저는 질문을, 이걸 잠깐 적어두고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나 구원받, 내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항상 승리하십니까?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할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승리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B라는 사람은 실패해요. 왜 A라는 사람은 실패하고 B라는 사람은 성공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양자가 됐다면, 우리 이 구원이 그래서 이 확실하다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실 흔들려도 어떻게 해요? 잽싸게 원래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가진 거예요. 여기 가운데도 구원을 아는 자하고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신앙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시작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을 아는 자하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하고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자는 완전한 차이가 나타나요. 그만큼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기초가 가장 베이직이 되는 거 뭐예요? 기초가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임을 아는 그것.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나는 실패하는데 쟤도 성공해. 왜 나는 실패하는데 쟤는 성공하냐 말이야. 그럴 때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성공하고 난 실패하게 될까요? 왜 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난 실패하게 될까요?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난 실패하는 거예요. EBS에서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어요. EBS에 찍은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동기. 제목 이름이 동기예요. 이게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입상했거든요. 이 동기라는 그 다큐멘터리 안에 우리가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안에 아기성장 보고서라는 내용 파트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유치원 애들을 불러놓고 어린 애들을 불러놓고 앞에다가 사탕을 따다다다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 배를 하나 줬어요. 배를 이렇게 누르면 땡 소리하는 배를 줬어요. 애들한테 여러 명의 아이를 앉혀놓고 사탕을 딱 깔아놓고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내가 이걸 10분만 참으면 너희들에게 사탕을 3개씩 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0분만 참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실험을 하는 순간 어떻게 10분만 참으라 하니까 어떤 녀석은 막 뜯어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야기 하고 있는 뜯어먹어. 어떤 애들은 이제 만지는 거지. 막 만지고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사탕 봉지 만졌다가 내려놨다가 만졌다가 내려놨다가 10분 동안 참은 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내용이 그때 내용이 뭐냐면 그 동기라는 것 중에서 아기성장 보고서라는 그 기획물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결론이 뭐였냐면 만족지연 실험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만족지연 실험은 뭐냐면 자기들 통제하는 만족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사탕 먹으면 내가 금방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달달하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자기를 통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상이 있으니까. 3개의 사탕이 있으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걸 하면서 거기서 뭘 설명해 주냐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이 아이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외국의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만족지연이라는 것에 대한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만족지연 실험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건 만족을 지연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사탕 하나가 아닌 뭐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이 사탕 3개 이것을 보면서 10분 동안 참은 거지. 애들이 막 만지고 막 참은 거죠. 얼마나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사탕 3개를 사탕을 안 먹고 참는 거는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사실 우리 셋째가 있는데 녹음되고 있는데 우리 셋째에게 이 실험을 하면 우리 셋째는 바로 이야기하는 순간 100% 작용합니다. 우리 셋째는 바로 그냥 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거 만족지연이라는 거 기다리는 거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패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으냐면 만약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안에 내가 이것을 참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중요한 보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지연 실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을 때 이제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오늘 만족지연 실험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고 능력을 보이면서 구원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 멀리서부터 오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4절 이제 진짜 띄워주세요. 24절 띄워졌네. 24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만나러 와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구하러 왔고 나에게 뭔가를 얻으러 왔는데 저 먼 길 진짜 항해를 해가지고 정말 30일 40일 걸려서 나에게 와가지고 지금 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걸 딱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죽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면 이것이 어떤 배신의 행위로 느껴질 수 있어요. 아마 공허도 될지 몰라요. 아 내가 30일 40일 투자했는데 내가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들어게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영광은 뭐라고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을 잠깐 쉬고 난 이후에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하도록 보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자기 만족 지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을 줄 건 없지만 내 영광에 동참하는 너희들에게는 비록 죽음을 맞이하는 너희들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내가 영생을 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영생을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하고 투자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만족 지연 실험을 하는 것처럼 바로 주지 않으셔요.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내려놓음과 비움 뒤에 뭐가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영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생 가운데 있는 게 너희들에게 진짜 영광이 될 걸 아니까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25절은 그래서 사실 24절 읽고 난 다음에 25절은 숨을 한번 쉬고 읽어야 돼요. 왜? 24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25절은 오히려 듣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악착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만약에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면 약을 안 먹으면 돼. 빨리 죽으니까. 고통스럽잖아.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가하는 거지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인생 가운데 뭐예요? 영생을 바라보는 저 사람들은 자기 만족 지연 실험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영생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포기에 대해서 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언정 혹시 그 기간에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공허함이 있어도 뭐라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다? 영생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을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청년 때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나는 예수님께 열심히 나와가지고 뭔가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을 때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다 형통할 것처럼 보이고 다 성공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성공함을 주지 않았을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좀 전에 이하로 들었던 자기만족 시험, 만족을 지연시키는 만족 지연 실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만을 바라볼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왔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잠깐 포기하고 영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본다면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 뭡니까? 오늘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 그 다음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생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영생이 아니에요. 뭐 신천지나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영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미안하지만 육체적인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죄석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거라고. 이 명령을 내렸어요. 우린 육체는 죽습니다. 당연히 우리 육체는 죽어요.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영생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을 동원해서 수많은 자기들의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영생하는 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아볼까 하고 온갖 연구를 다 해요. 심지어는 돼지에게 사람의 장기를 만들게 해가지고 유전자적으로 가장 일치한다고 해서 돼지 장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이식하려고 하는 실험도 합니다. 또 어떤 실험도 하냐면 척추를 통째로 드러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걔 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저하고 동시대 사람인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봤나요? 같이 읽어봤군요. 네. 지금 몇 살이죠? 27이나 43이나 똑같습니다. 네. 같이 읽어가고 있어요.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뇌하고 골수를 통째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딱 이식을 시켜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육체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뇌를 통째로 드러내가지고 척추랑 드러내가지고 이식하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육체의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육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죽음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죽음은 이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말씀이 왜냐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왜 또 모른 척이에요?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끝나죠? 다시 우리의 개인적인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요. 다시 임하셔요. 그러면 그때는 심판주로 되는데 심판주가 되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부활해요. 영원히 천국 갔다가 영원히 지옥에 있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리고 육체와 함께 결합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가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부활체로 천국에 가고 부활체로 지옥에 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체로 영원히 육체와 영원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는 거예요. 아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영원히 천국 갔던 사람이 얼마나 기대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부활체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엄마가 오늘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살이 찔만큼 쪄가지고 여보 양복 입을 때 항상 옷을 내려야게 했어 하는 이 몸매로 저는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잘생기는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했을 때는 좀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부활시켜주기 원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저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죽었던 영혼들이 뭘 기대하냐면 부활한 모습으로 영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뭘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도 이렇게 끔찍 않네. 부활해가지고 내 몸과 영혼이 결합한 부활체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얼마나 끔찍할까라고 지옥에서 여전히 고통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육체의 잠시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잠시의 죽음이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부활체로서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아까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내 몸은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끔은 힘들면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내 관절 마디를 로봇을 하면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 기름칠 좀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끼워놓고 싶어. 머리가 아플 때면 하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좀 바꾸고 싶거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영생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는데 영생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극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너희에게 극복하게 해줄 거다. 너희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께 나와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너희들 아무것도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붙들고 이야기하나?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하라고? 종치지 말고 이 땅에 사탕 하나 있는 거 뭐 침 흘리지 말고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사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 지연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서 어떤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지금 내가 와서 죽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미랄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이 된 것 때문에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예수님이 1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들었겠죠. 두 번째 제자들 이야기를 들었겠죠. 세 번째 헬라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미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는 뭐 했다고?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도 죽었습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미랄을 살았어요. 헬라에 있던 이 사람들, 로마로 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어요? 미라처럼 살았던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너희 삶 어떻게 되리라? 영생이 있으니까 미랄로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 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공주의를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나에게 성공을 갖다 줄 것처럼 달콤한 유혹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성공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표현이 실패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에 어떤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랄로 살았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살았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이 시대에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소망을 두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나에겐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힘들지 모르지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는 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게 희미해져요. 자꾸 친구들을 바라보면 친구들 잘 나가거든. 어떤 녀석은 취업해가지고 막 잘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또 결혼해가지고 잘 나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거기만 신경이 쓰여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처럼 살아도야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잘 나가는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그 사람처럼 살고 싶으니까 지금 삶이 짜증나는 거거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영생만을 자꾸 쫓아가는 내 삶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비참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생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